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걸 경험하고 눈이 번쩍거리고 바울처럼 담의 세계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만물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모든 걸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위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 인간된 이 존재 최고의 인간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바닥을 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근데 충분히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뭐 엄청난 걸 경험하면 그러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이 뭐 글자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막 와서 대단하게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믿는 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돼서 만약에 믿지 못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바다 가운데 심기려 하면 그대로 심길 것이다. 산이 옮겨질 것이다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어디로까지요? 바다 가운데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보면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하는가,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가까이 나가는가. 근데 이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계속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고 행해질 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임재도 결국 경험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따라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은혜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런 자세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아들 주시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기도가 열정이 있었는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근데 술 취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기도에 몰입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고 또 치유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결국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저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단위에 선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불허하고 흠모할 만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체는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복을 받은 존재. 여러분처럼 귀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산다는 이 자체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위기 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편에 있고 주님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마치 단 한마디 다윗의 기도가
내가 지금 압살롬에 쫓겨서 고개를 숙이고 가지만 내 얼굴을 들고 가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왕권을 찬탈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냥 부랴부랴 도망가는 상황에서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요. 물론 내가 연약하고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승리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기도대로 됐잖아요. 한마디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응답은 아직 안 됐지만 응답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감난산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자, 제가 새벽에도 최근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자, 8명이 저기 있어요. 저기 저 끝에. 그럼 돌 던지 많고 여기. 돌 던지 많고 여러분 힘껏 돌을 던지면 얼마나 날아가겠어? 돌이 한 30m? 30m 정도면 30m, 40m. 예, 그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저기서 소리 지르면은 간간히 들릴 정도예요. 크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또 돌 던진 말 좀 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그 8명 가운데서는 열의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춰도 반응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건 하나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기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응답을 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기 오늘 멋진 응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열의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 존재를 어떻게 할까요? 위대하게 하셔요. 정말 멋지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단 한 개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어머니 기도 참 많이 하셨죠. 마지막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도 찬양하고요. 예배드리다가 마치 잠자듯 숨죽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영상을 가족들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천국으로 가시는 어머니셔요. 고통도 없어요. 마치 잠자듯 가셨어요. 천국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장차 그 나라에서 엄청난 그 복과 은혜와 그 멸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거.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는 귀신 들렸죠. 믿음 없는 걸 도와주. 이건 참 부족한 기도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디메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로 나느냐? 예, 보기로 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이거 누가 이걸 줬는데 참 아껴가지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물질도 좋지만 이렇게 물건을 청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그를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있을 미래 세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같은 말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현 상황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제자를 깨워 기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하지 말고 다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아브라함 쓰신 게 아니에요.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떠나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를 믿음으로 또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을 실지 못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다가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다 이룰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룰 거다는 거죠. 자,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조금 있으면 잡혀가고 곧 죽게 될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고, 자, 이렇게 8명, 3명, 그 다음 여기서 돌 덜줄 만큼. 이 돌 덜면 저 방용민 형제, 예? 우리 청년 그 자리, 청년 아니지, 결혼했지. 예. 저 자리, 돌 덜주면 저 정도 힘 있으면, 예, 저는 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정도에서 좀 더 간 거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 제자들이 그걸 결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죠. 그 기도 모습은 보통 기도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지난번에도 안 들어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흐지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돼도요,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죠. 첫째,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안 가시면 제자들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비록 잠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야,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이 기도여야 된다. 기도하지만 너희가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없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내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자, 새벽 미명의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자, 주님은 체포될 걸 아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에게 가지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습관적인 행동을 했어요. 왕의 조세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습관적인 거예요. 나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행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거를 목숨을 걸고 차지한 줄 믿으시오. 그러니까 결국 그는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한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습관적인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라 합니다. 우선 약속을 구하시고요. 또 약속을 소망하시고 약속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지난주 설교 대지예요. 오늘 연결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아셔야 돼요. 약속을. 그리고 그걸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응답을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였고 삶으로 나타났을 때 결국 에스라도 총독이고 스룹바벨도 총독이고 자 3대 총독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심이 차고 또 수척해지고 막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 때 왕이 그걸 보고 왕이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이지만은 여기에 독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정직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 왜 그러냐 딱 물을 때 즉시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또 왕비도 동의해주고 그래서 보내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이겼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씁니다만 temptation, 유혹한다.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빠져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테스트하셨을 때 우리는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에 합격하면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상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급할 때도 이 시험에 합격하면 더 좋은 계급장을 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죄악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끊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경건과 연결해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 있었고 주님 말씀을 따랐다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려느냐?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또 그랬잖아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없는 거죠. 주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들었으면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결국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그들이 순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떠고 내가 믿음이 어떠고 내가 구원받아 안 받지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고 이 길을 변함없이 가는 여러분 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선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성 기도도 있고요. 합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가 있는데 또 하나 보탠다면 금식 기도가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1:1 그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그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를 복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됐어요.
저도 이게 환두뼈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이게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옛날에 한번 다친 다음에 이게 병원에서 의료 사고죠. 그래서 제가 보상받은 게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봉구차도 이렇게 그때 기아 이렇게 막 넣는 건데 그걸 자동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요? 네, 다른 차를 만들면서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도저히 1초도 견딜 수 없어요. 1초도. 그래서 하나님께 제 생명을 이제는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랬어요. 제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십시오. 1초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위골되었다. 아마 그 고통이 아니겠겠는가. 그래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그 확신, 그 열정,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신길식 저기 관악구에 이제 청소부 담당하는 애예요. 돈 엄청 벌었죠 이 친구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도 제가 회사 이름을 저한테 가져와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이제 다른데 세종시에 가 계신데 우림 회사 이름을 적어서 빚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분도 돈 잘 버셔요. 신길식의 고모가 될 거야 아마. 늘 앉으면 졸고 아래에 숫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근데 그 자리는 죽어도 살아도 그 자리 지켜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나요? 지켜야 되나요? 예배 드려야 되나요? 기도에만 안 빠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분을 들어 쓰시는데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은사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재정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어요. 시윤사가 엄청나요. 이건 그분에게만 아니 우리예요.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받은 것을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받은 거를. 너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연약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그래서 수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 있는 자를 항상 찾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며 그 위의 말씀 간단히 얘기하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리 항상 차지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가 곁길로 나가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온전히 따라가시고 담임 목사는 시험 든 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 적 없어요. 누가 부족한 모습 보이고 시험 든 모습을 그러면 저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여러분 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성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또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예요. 물질 좀 도왔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자 우리가 기도의 모본을 보인 자들 자 지금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의 고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그 산에서 지난번에 성지 탐방 가지고 그 모세가 섰던 자리에 제가 올라갔어요.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 갔던 데까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바위에 앉히고 양손을 틀어서 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결국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기도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면 좋아요.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코 여러분들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응답은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부장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여 구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결국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집회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50km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한나절 죽기 살기로 걸어가야 50km예요. 사람을 보내서 근데 환상을 본 시간에 동시에 베드로도 봤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그릇이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받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내가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골넬료 집에 가서 집회를 하라, 말씀을 전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그 기도도 기도지만은 고넬료의 기도가 결국 같이 응답을 이뤄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초청해서 집회할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는 이 기도는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서 인간의 육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주님은 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셔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인류의 억만죄악을 다 담당하시죠. 어떻게 다 이뤘을까요? 여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기도의 승리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승리하는 여러분들 대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